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곁에서 아침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다시 떠오르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베드로의 그 후회와 상처 가득한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거듭된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에 박힌 배신의 대못을 하나씩 뽑아내는 신령한 수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목양의 사명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뼈아픈 실패까지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새로운 사명의 출발지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따뜻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먼저 달려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비교적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 희롱하고 조롱했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백성들 있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여인들, 또 다른 여인들은 아마 곁에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멀찍이 서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거두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눈이 열려버린 한 사람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가장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면 그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조롱하든 비난하든 무시하든 옷을 나눠 갖든 채찍질을 하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하나, 용서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는 2000년 전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겁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서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주 목적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받는 것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1시간 예배당 예배는 꼬박꼬박 잘 나오지만 일주일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차릴까 봐 자신을 숨기는 사람,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다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노출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는 자신의 죄를 감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실 때 어떤 짐승을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 가죽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대관절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마치 짐승처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희생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백성들에게도 이란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얀마와 시리아와 온 땅에 전쟁과 다툼이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아무 차별 없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부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고 특별하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완전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를 베풀 작정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에는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것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특별 과외 훈련 받듯이 받았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께서 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꾸짖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내쫓으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가룟 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떡을 떼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찢어서 주신 것입니다. 떡을 찢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도 말이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유다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한 사람에게도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고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지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만나셔서 너 그때 내가 많이 서운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좀 혼을 내고 일단은 좀 정신 차리게 하실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셔도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조용히 덮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용서를 맛본 사람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부끄러움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그래도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방주에 탔던 자신들만 구원받는 경험, 이 경험을 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다 말을 안 들었죠? 다 물에 빠져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노아 부부와 셈, 함, 야벳 부부 모두 8명이 방주를 타고 아마도 바깥으로 내려다 보았든지 또는 상상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회개하라고 할 때 잘하지 그랬을까요? 죽어도 싸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예쁘게 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아마도 이 경건했던 노아와 이 아들 가족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 이제 홍수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좋았던지 취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들어 버렸는데요.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발견했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이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하체를 덮어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하셨고 조용히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허물을 드러낸 함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자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덮어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랑도 문제이지만 사랑 없는 정의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흘려받은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있는 거듭난 여러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은 효력을 잃었고, 우리를 위한 긍휼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이기는 긍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덮어주신다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한 5, 6년 전에 경험했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명절에 고향집에 가서 하룻밤 잘 때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실에서 우리 네 식구가 오랜만에 그냥 그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새벽녘입니다. 다 곤히 잠들어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어머님이 그 꺼진 불 조심조심 거실로 나오셔서 우리 손자, 손녀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아들
잘 자고 있는지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인 줄 알았지만 자는 척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는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습관적으로 그랬는지 걷어차버린 이불을 다시 토닥토닥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발 끝까지, 목 위에까지 덮어주시면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사랑한다 우리 아들 고백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순간 눈물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 아들 엄마가 이불 덮어주시는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엄마가 와서 잘 자고 있나 보다가 이불 덮어줄 때 깨가지고 왜 잠을 깨우냐고 엄마 앞에서 일부러 발로 이불을 확 걷어차버리고 덮으셨는데 일부러 그냥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자고 했던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죄송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죽지 말고 제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도 같이 잘 일이 있으면 엄마가 와서 이불 덮어주는 엄마 계속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객지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엄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덮어주실 거야. 천인공노할 사형수의 엄마도 그 사형장에서 혼자 아들을 품에 안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짐작해보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아직 덮어주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의외로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셨듯이 저도 그를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걸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함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